강대상에 이게 웬 포장이 이렇게 있는가 관심도 없으셨죠? 네. 상품을 제가 준비를 갖고 왔습니다. 네. 먹는 겁니다. 네. 만나로 만든 건 아니지만 수수께끼를 내려고요. 일반 수수께끼 하나, 마침 분에게 작은 거, 넌센스 퀴즈 하나, 두 번째 작은 거, 그리고 성경 퀴즈 하나, 좀 큰 거 하나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마치면 기분 좋은 거예요. 저를 따라하는 거예요. 닌자 거북이를 저랑 같이 따라서 5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시작. 닌자 거북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같이 시작.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세종대왕이 만든 배 이름. 예. 세종대왕이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사모님께서 소문 다 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사모님은 세종대왕이 거북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동네 다 소문 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식할 수가. 네. 마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배 안 만들었어요 이랬으면 딱 정답인데 거북선. 다음 문제 나갑니다. 우유 배달하는 사람하고 신문 배달하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3층, 지하 3층, 지상 3층에 1층에 딱 둘이 같이 왔어요. 그래서 우유 배달하는 사람은 신문 배달하는 사람은 지하 3층까지 배달을 해야 되고요. 우유 배달하는 사람은 지상 3층까지 배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1층에서 시작 출발. 둘 다 젊은 사람이에요. 둘 다 똑같이 체력이 좋아요. 그래서 시작해가지고 신문 배달하는 사람은 지하 3층까지 배달하고 우유 배달하는 사람은 지상 3층까지 배달을 했는데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먼저 배달하고 도착을 했어요. 1층에. 이유를 아는 사람. 정시호. 지상 1층부터 시작이어서 3층만 돌면 되는데 신문 배달은 총 4층을 돌아야 돼서 4층은 아니고 3층. 맞습니다. 네, 설명이 맞았어요. 1층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우유 배달은 2층, 3층, 2층만 올라가면 되죠. 식물 배달하는 사람은 1층에서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3층을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쟤를 주기가 조금 아깝긴 해요. 이따 예배 마치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넌센스 퀴즈 나갑니다. 넌센스입니다. 이거는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 중에서 제일 가난한 임금. 임금님 중에서 제일 가난한 임금. 넌센스입니다. 예수님. 네?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하고 싶으셔가지고. 네. 없으세요? 그럼 뭐 정답은 틀렸지만 드릴까요? 네. 넌센스라니까 넌센스. 힌트 없나요? 네? 힌트 없나요? 요즘 가장 관심이 많은 임금님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임금님입니다. 요즘 우리 네 최저임금. 최저임금. 네, 시온이도 와서 가져가시죠. 최저임금. 마지막 성경 퀴즈 나갑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맞힌 분은 이제 뭐 안 됩니다. 소용없습니다. 차라리 이걸 맞힐까.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이름과 나이 맞힌 사람은 안 돼요.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이름과 나이. 사모님 안 됩니다.
그럼 힌트를 둘 중에 이름과 나이 중에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두셀라 몇 살까지 살았는지. 996. 아깝습니다. 네. 조금 덜 993. 아깝습니다. 범진 다시 한번 얘기해봐. 991. 자꾸들. 왜? 그 사이에 해야지. 이제 문제 땡 하고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969세입니다. 969세. 996이 아니고 969세였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성경 퀴즈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 3층 창틀에 앉았다가 뚝 떨어져서 죽었던 청년. 그래서 바울이 기도해서 살아났어요. 뭐 어려운 걸 가져왔나? 그럼 이거 제가 묻겠습니다. 디두모. 그러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가룟 유다 대신에 제비를 뽑았어. 예수님의 홍석이 사모님. 마띠아. 네, 홍석이 사모님. 그 사람이 맞디야. 장로님도 제외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너무 못 맞추셔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 드려야 되죠?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그죠? 예수님이 12제자 가룟 유다 대신 뽑은 사람 마띠아. 제가 오늘 말씀 선포하기 전에 이렇게 퀴즈를 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뭐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저 어제 마트에 가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거 샀다니까요. 나도 하나 사서 먹고 싶었는데 그냥 상품만 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수께끼를 내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비밀, 수수께끼, 비밀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어제 성구사전을 뒤져가지고 비밀이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 몇 번 나오는가. 그냥 상관없는 비밀 말고 하나님이 뭔가 감추어서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그 관련된 비밀이라는 단어만 제가 세본 결과 29번이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은 수수께끼를 내시는 분인가 싶었어요. 한 곳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니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이 나왔고 믿음 안에서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성경에도 보니까 1장 6절에 보니까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냐. 오묘한 말이라는 뜻이 바로 수수께끼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 속에 수수께끼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감추어진 뜻을 깨달아서 알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수수께끼를 좀 잘 풀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추어진 의미,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풀고 지혜로 잘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수수께끼 0% 오늘 상품도 못 받고 시무룩해 계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멘. 예, 왜냐하면 예배 마치고 나면 다 뜯어갖고 나눠줄지도 모르겠어요. 이영민 집사님 난처해 하시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낸 수수께끼를 우리는 이제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건데 지금까지는 답을 몰랐어요. 감추어져 있었어. 그런데 이제는 그의 누구에게? 성도들에게는 답이 나타났고. 아멘. 이제 우리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아멘. 가장 중요한 수수께끼는 우리가 이제 알아요. 네.
이 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 이겁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 수수께끼가 그리스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사역들을 하실 건지도 구약 성경에 다 말씀을 해뒀는데 그게 마치 수수께끼처럼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오히려 수수께끼처럼 내버렸어요. 뭐지? 이런 건가? 예,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내셨는데 정답이 아직 오지 않아서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아서 수수께끼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수수께끼에 대한 오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답, 틀린 답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에 대한 수수께끼를 정답을 모르고 잘못된 답을 정답인 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결국은 죽이고 맙니다. 잘못 알았던 거예요. 답을 잘못 알았던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완전한 해답이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정답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답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우리는 유리한지 몰라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더 뚜렷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아멘. 수수께끼를 풀면서 신앙생활했던 구약 시대보다 우리는 훨씬 더 정답을 보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훨씬 더 뚜렷한 신앙생활, 아멘. 정확한 신앙생활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한 겹 한 겹 벗겨내고 보니까 그 속에 누가 보이더라?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예, 구약 성경의 수수께끼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다 보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잘 보이더라 이 말씀인 겁니다. 네. 예수님 안에 참된 구원이 보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안에 참된 구원이 보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보입니다. 아멘. 구약 시대 때 가장 큰 관심사가 메시아와 또 하나는 메시아 왕국이었어요. 메시아와 메시아 왕국.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임하였다. 이 나라가 이제는 이 땅에 임하였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완전한 위로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아멘. 예수님 안에 완전한 치유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더 잘 보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다 답을 담아주셨어요. 아멘.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율법이 전부다. 율법이면 된다.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더 공부하고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살고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더라. 아멘. 바울이 서신서를 많이 썼잖아요. 성경을 많이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편지를 써서 교회들에게 보낸 바울 서신들 속에서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요 단어를 어제 또 찾아봤어요. 선포사전을 해가지고 사모님 불러갖고 더하기 하라고 해가지고 이게 합산된 게 없더라고요. 자료가 없어가지고 제가 다 그냥 선포사전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바울이 한 말에서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요 단어들 바울이 얼마나 그 말을 많이 사용했는가를 제가 어제 선포를 딱 찾아가지고 사모님 불러가지고 다 합산을 해가지고 숫자를 세봤더니 40번이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더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더라. 아멘. 이걸 깨닫고는 바울이 편지를 쓰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된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아멘. 이걸 바울이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쓰기 좋은 단어로서가 아니라 정말 바울의 신앙관이 담겨진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다 있다 하고 아멘. 썼던 거예요. 모든 비밀이 예수님 안에서 다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수수께끼를 푸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아는 정답을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하고 이루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수수께끼, 둘째 비밀은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뭐를 위해서?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아멘. 구약시대 때 성막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하는 성막 설계도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어요. 엄청 복잡합니다. 네,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성막. 거기다 성막도 굉장히 복잡한데, 설계도가 복잡한데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법은 더 복잡해요. 복잡해요. 그러나 그 비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교회로 탄생되었습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가 복잡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다고 하려니까 뭔가 좀 죄송스러운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교회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소중한 곳입니다. 아멘. 복잡하지 않지만 소중한 곳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아주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이고 아멘. 구약의 비밀이 이루어진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제1전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제1전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아멘. 제1전원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교회를 통하세요. 하나님이 꼭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이 비밀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주님의 몸.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자기 몸을 다 아세요? 자기 몸을 다 알아요? 몰라요.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하세요. 남의 몸도 아닌데. 아니 자기 몸을 그렇게 몰라요 그러고 무책임하게 몰라요. 맞아요. 야, 내 몸인데 몰라요. 저도 가끔씩 어디가 아프면 이렇게 이 배가 아프면 나도 모르는 뭔가가 이상한 게 생기지 않았을까 막 이런 괜히 걱정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막 손 얹고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들어갈지어다 아멘. 하곤 합니다. 내 몸인데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괜히 내가 모르니까 걱정이 설득되는 거예요. 내 몸인데 내가 몰라요. 교회는 더구나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그런 교회를 우리가 다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교회는 나 몰라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누가 교회를 가장 잘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교회를 가장 잘 아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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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이 교회의 가장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아직 이루지 아니한 비밀들이 있으시다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 또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고 아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헤아리는 신앙생활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수수께끼들을 안고 살아가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내 마음 같지가 아니하고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것 같은데 아닐 때가 있어요. 네, 또 어찌할 줄 몰라 하고요. 건강의 문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병원이 있다고 하지만, 약국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이건 어찌할 줄 모르는 건강의 문제들을 가지고 눈물 지으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분들이 꽤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물질, 돈 그거 뭐 어려워요. 예, 며칠 채소 농사진 거 시장에 내다 팔으시니까 어려우시잖아요. 이만큼 노력하면, 이만큼 노력하면 이만큼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네. 우리 안순자 집사님 세탁소 시작해놓고, 아마 마음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힘든 것이 있을 거예요. 계속 우리 중보기도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우리 안순자 집사님 그 세탁소 위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임해야 됩니다. 물질, 이거 참 이만큼 열심히 했으면 이만큼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더 헷갈릴 때는 언제예요? 나보다 덜 수고했는데 나보다 더 부자가 되어 있을 때, 요건 또 어떻게 된 건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 수수께끼가 많죠. 진짜 인생 속에 풀리지 아니하는 수수께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풀리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평생 풀어도 여전히 풀리지 않을 문제들이 우리 인생 속에 끊임없이 앞에 놓여질 거예요. 이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셔야 됩니다. 아멘. 모든 수수께끼를 다 풀어놓으신 만능의 열쇠이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 저건 저렇게 하면 된다, 우리에게 지혜도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이 풀어도 안 풀렸던, 어떤 때는 내가 막 뭔가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막 애쓴 것이 더 엉켜버리는. 여러분, 옛날에 그 실타래가 엉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보려고 막 허우적거리면 이 실타래가 더 엉켜버리잖아요. 그죠? 더 엉켜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가끔씩은 내가 뭔가 될 것 같아서, 내가 뭔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막 이쪽 뛰고 저쪽 뛰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고 보니까 웬일입니까? 더 엉켜버리는 이런 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나다나엘이 있었어요. 이 나다나엘은 아주 인생의 문제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도대체 이 인생이란 뭘까?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불쑥 빌립이 딸려와가지고, 나다나엘, 나사렛 예수를 보러 갑시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나다나엘이야. 또 누가 또 나타났나 봐. 내가 지금까지 정말 아고라에서 그 연설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앉아서 인생이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연설장에서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연설하는 거 내가 다 들어봤는데 다 소용없어. 이번에는 아니야. 나사렛 예수 한번 꼭 만나봐. 그러자 나다나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소용없어. 그러면서 마저 못해서 친구가 고민하니까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멘.
나다나엘이 드디어 그의 인생에 풀리지 아니하던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님 때문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엉키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알 수 없어서 안절부절하는 그런 인생의 시점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딱 앞장서서 그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퀴즈처럼 알쏭달쏭한 문제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생길 겁니다. 주여 아버지.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이렇게 하면 좋을지 저렇게 하면 좋을지 주여. 멈춰야 될지 나가야 될지 알쏭달쏭한 그 삶의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아멘. 그곳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많은 비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아멘. 풀어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그 모든 퀴즈를 해답을 가지고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에 때로는 풀리지 아니하는 문제 우리의 삶 가운데 알쏭달쏭한 순간을 맞이했을 때 우리 예수님 앞서가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에 동반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